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한 이야기라서 우리 함께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시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으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강사로 오셨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남자들은 무조건 잘 먹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건 교회건 이제 남자들이 주로 힘을 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부터 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마치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나 또는 11장 1절에 나오는 벳박에는 모두 예루살렘의 그 인근 감람산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마을들은 모두 무화과와 연관된 그런 지명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베트 또는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면은 베트와 엘의 합성어인데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베다니는 베트와 테나의 합성어이고 또 벳박에는 베트와 파게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무화과가 우리는 그냥 무화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테나와 파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나 벳박에는 모두 무화과와 연관된 그러한 지명이고 무화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화과가 히브리어로 이제 파게와 테나 이 두 가지인데 파게는 이제 첫 열매 무화과가 처음 열매 맺을 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 이후에 이제 무화과가 한 서너 차례 더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는데 그 워낙 이제 지방 풍토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맺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를 테나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보면은 이해가 훨씬 좀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일찍 나서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거기에 먹을 열매가 있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반응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보통 이렇게 하루 만에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아무리 시장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화풀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매우 심술궂고 감정적이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더구나 13절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물에서 이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나오는 법이죠. 이제 이제 기다리면 그냥 열매가 나오는데 주님이 배고픔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무를 탓하며 이제 저주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열리는 이 무화과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집니다. 히브리어로 무화과가 이제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게와 테나인데 파게는 이제 첫 열매이고 테나는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열리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인 파게가 맺히는 때가 이제 언제냐면 3월 정도에 보통 맺히기 시작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이제 이 테나가 맺히는데 6월부터 9월 사이 또는 늦으면 10월까지 이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테나의 때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인 3월에 열리는 파게는 이미 이제 달려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당도가 떨어지고 크기는 볼품없고 조그맣지만 겨울을 지나고 맛보는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오시는 선물이 주로 이제 말린 과일 열매들을 사오는데 주로 대추야자 열매 이런 걸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당시도 부자들은 이제 추수한 이 열매들을 말려서 겨우내 이제 먹으면서 비타민 C를 섭취했지만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열리는 이 파게 첫 무화과 열매는 굉장히 서민들이 반갑고 기다렸던 그러한 이제 열매였던 것이죠. 또 파게는 이렇게 쏙가서 따주어야지만이 반드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파게를 따지 않고 그냥 두면은 이후에 나오는 테나가 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일꾼을 고용해서 이제 이 파게를 다 따줄 수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도록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찾으신 무화과가 바로 이런 파게였습니다. 비록 테나의 때는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했기에 파게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가 한자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없을 무자에 꽃하자에 과일 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일입니다. 대부분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어서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자루 안에 이 무화과 꽃이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에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먼저 올라오고 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는 때였기 때문에 4월경이었기 때문에 파게가 이미 열려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도 이렇게 전했지만은 상징적인 행동,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주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왕이 될 여로보암 앞에 이제 새로운 의복을 가지고 나서 그 의복을 12갈래로 갈기갈기 막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모아가지고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 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눌 것인데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당신이 가져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이런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어떤 이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은 이를 더욱 좀 지지하게 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가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무엇을 지금 배치했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곧 열매 없이 제사의 그 형식만 아주 번지르르한 그러한 이스라엘임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없이 형식만 남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은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이제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비극을 그들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을 그냥 두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설교 본문을 쭉 보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러한 메시지인데, 이게 또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좀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형식은 이제 이 제사의 형식은 참 거창한데 그 제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또 예배의 어떤 은혜와 감동과 감격도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교회들 중에 성전을 크게 짓고 나서 예배의 은혜가 오히려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외적인 화려함과 겉모습에 시선이 빼앗겨서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예배당은 이제 아주 화려하게 짓고 새로운 집기들도 집어넣고 해서 참 화려해지고 웅장해졌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소모임들과 위원회들로 주일에 막 분주하고 북적거리는데 정작 그 속에 영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회의들은 참 많은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한 어떤 성도보다는 비판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 주님이 서 계신 이 성전의 풍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이 북적거립니까? 온통 이 제사에 바쳐질 이 제물들,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또 성전 안에서 온갖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자, 이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제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세를 내려면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주로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그들이 왔을 텐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어떤 형상이나 또는 그리스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 그 동전을 이제 바꿔서 드렸던 것이죠. 또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멀리서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제물을 끌고 오다가 제물이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짐승을 이제 성전 그 뜰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참 예배를 위해서 애쓴다, 수고한다, 고마운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이었죠. 당시 이런 판매권을 이제 거의 독점했는데, 이 판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독점은 부르는 게 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바치는 세겔은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환전율을 매겨가지고 폭리를 막 취했고, 제사의 제물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을 해줬는데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은 거의 다 퇴짜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상인들이 파는, 이제 그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그들이 파는 제물을 높은 값에 사야 했습니다. 심지어 방금 제사장에게 불합격 판정받은 그 제물, 그 양이 지금 보니까 버젓이 아주 좋은 제물로 이제 둔갑이 돼가지고 더 값을 얹어서 팔려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들이 막대한 이권을 가진 그러한 강도였던 것입니다. 요세포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만 해도 거의 어린 양의, 희생된 양의 숫자만 해도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막대한 수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비둘기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재물 중에서도 비둘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인데,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도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그것을 마련해서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그걸 불합격 판정내리는 것입니다. 이 멀쩡한 비둘기인데 이것을 왜 불합격 판정내리지? 그러나 불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없는 돈을 마련해서 거기서 비둘기를 사서 이제 드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율법의 정신은 전혀 그곳에 없었고 오직 탐욕만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장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회개하고 재용서 받는 곳이 되어야 하지, 결코 사사로운 이득이나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성전 제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막 분주했지만은 정작 그 장소를 마련한 본질인 기도는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충분히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역시 분주히 바쁘게 봉사하고 섬기지만 정작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잡고 막 열심을 내면서 그게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행사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가고 집회도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헌금도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리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래도 될까 하는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참 기가 막힌 제목의 책을 냈는데 제사로 정신없이 막 북적거릴 때는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이 한번 이 종교 장사치들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니까 조용해지면서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이 비로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 돌아가던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 버리니까 비로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신없이 분주했는데 본질을 추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껍데기만 붙잡고 북적거렸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것이 잎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데 과연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없이 또 이런 변화 없이 덩치만 계속 커진다면 그것이 곧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고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 잎만 무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받아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가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를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죠.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주님이 오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책을 한번 출간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제목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는데 이 통합석에 이제 한경희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의 한 조그만 이제 거처에서 이제 계셨는데 거기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뵌다고 이제 갔습니다. 모처럼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나서 이제 돌아갈 무렵에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래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툭 던지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교계 중진, 교계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입니다. 이들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또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여전히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게 되죠. 6장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밥 사주고 선물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것, 그게 사실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로 일과 행위에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섬기고 이런저런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다 보니까 그전처럼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전처럼 막 해야지 그나마 좀 안심이,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안심이나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주한 일과 행위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그거를 진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관계도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막 식사 준비로 분주했던 마르다, 그 마르다보다 주님 그 발 앞에 앉아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주님이 딱 결론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단어인 용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관계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미 많은 것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발빠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더 부담이 되어서 교회도 뭔가를 더 자꾸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 인터넷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방송 장비도 뭐 다 또 좋은 것으로 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프로그램을 막 연구하고 개발해서 막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분주한 껍데기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느냐? 내 안에 감사가 더 넘치고 있고 기쁨이 더 샘솟고 있느냐? 내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느냐? 이런 변화의 열매를 주님이 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제는 주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좀 가만히 앉아 있는 연습을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 어딘지 아시죠? 혹시 이것까지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열왕기하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스토리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붙잡을 교훈도 많고 또 실패담이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를 또 비추어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느 한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자리에 앉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듣는 자가 복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이 너무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주일에 말씀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오지 못하시겠지만은 아마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설교가 저희가 올라가니까 큐티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좀 꾸준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년 정도 듣다 보면은 성경 한 번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한 권을 전체를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한 번을 전체를 이제 돌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꾸준히 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 성숙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의 열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능력적인 은사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변화의 열매,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맺어서 껍데기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정말 알차지는 신앙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